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야 되죠? 식당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야 식당에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은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편히 쉬어야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물건이 필요한 사람은 마트나 상점에 가서 그 물건을 사야만 물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학교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야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복을 받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은혜로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게 목사님 앞에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년과 청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소년과 청년들 중에 하나님 눈에 탁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자동차 업계 최고의 사람이었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회사에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인사과에서 사람들이 이력을 받고 면접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면접은 항상 헨리 포드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되어서도 계속 마지막 면접은 자기가 직접 해서 이 사람은 뽑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지원자들에게 취업을 하려고 왔던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자본과 노동과 경영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산업이 활발하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사람들에게 지원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이것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지원했던 자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했던 그 젊은 청년에게 포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고객입니다.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고 경영주가 있어서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고객이 없으면 회사는 절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 대답인 거예요. 마음에 쏙 들어요. 헨리 포드가 당장에 그 사람을 연봉을 처음 입사하는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회사에서 키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원은 기업주의 마음에 들어야, 눈에 들어야 귀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얻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의 삶에 큰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귀족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정말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귀한 민족으로 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새 왕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적할까 봐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 그들을 마침내는 짓밟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편하게 살 때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렵게 되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큰 역사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 주십시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8번, 9번이나 채찍을 맞고 온 애굽 나라가 재앙으로 통곡을 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바로왕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적,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가족들까지도 왕이 되고도 다 그들을 품고 이스보셋은 자기 왕궁에 있는 식탁에서 그 아들을 식탁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보살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사람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국방부 장관에다가 그 사람을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마땅히 마음이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집이 세면 망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고집이 세면 그 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바로왕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독종으로 불로 메뚜기로 재앙을 내리니 애굽 땅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목을 꼿꼿이 세우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교만한 왕의 목을 꺾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여러분 다 아시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참 무서운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수많은 신들까지도 다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슬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줄기가 곱고 잎이 풍성한 식물인데 성경에 보면은 정결함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깨끗함의 상징인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문 설주에다가 기둥에다가 다 바릅니다. 아래 위에 임방에다가 다 문을 네모 반듯하면 네모 반듯한 문 전체를 다 피로 바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10일에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14일 해질 때까지 양을 붙들어 놨다가, 그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좌우 임방 설주에다가 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왕의 집에서부터 옥에 있는 죄인의 집까지 한 집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장남을 다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장남이면 죽습니다. 아버지도 장남이면 죽습니다. 아들도 장남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이 무엇이든 첫 새끼는 전부 다 죽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고양이, 개 이런 동물들을 신으로 여기고 개, 고양이 안 잡아먹었어요. 애굽의 역사를 읽어보면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애굽에 있는 신들도 벌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새로 만든 우상이 녹았습니다. 돌로 만든 우상들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셔서 다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었으니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죽음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어가려 하다가도 피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더라. 넘어갔더라. 그게 뭡니까? 패스오버, 6월 되었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이방 사람들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피를 바른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맞이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사랑이 많은 것도,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다. 못 알아먹었어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다. 구원의 표는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어린 양의
양이신 그 6월절 날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지만 그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짝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짝이 있어요. 그 짝을 맞춰 보면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관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세례요한에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인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6월절에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어야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아무리 칠해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문설주에 양 피를 바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구원받으려면 문에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문에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묻어 있으면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재산이 100억인데 99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놓아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막 살고 사람들이 험하게 살고 조폭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심령에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못 바릅니다. 양의 피는 내가 잡아서 바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신령한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내가 바르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바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발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찍어서 은혜로 발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의 피를 그 심령